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여호수아 1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미국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백신을 굉장히 많이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예요. 이제 확산하면서 이러면서 아마 이제 집단 면역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뭐 한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도 좀 멉니다. 그리고 백신이라는 게 한 번 맞으면은 이제 뭐 영원히 안 걸린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걸린다. 이게 아니라 어, 이게 뭐 한 지속되는 하나의 어떤 유리 이게 뭐 한 1년 제가 듣기로는 이거 좀 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한 1년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맞아야 되는 거고 매년 이제 코로나는 어,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 거기과 또 계속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 되니까 또 결합하기도 하고요. 다른 바이러스와. 그러니까 결합하고 변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감기로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가는 것 같아요. 집단 면역이라 해도 예전에 뭐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결국은 독감이 돼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뭐 이제 한 100여 년 이제 100여 년 지나면은 뭐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올라오니까요. 그때쯤 되면 코로나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감기의 일종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제 아마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늦추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생태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음, 숲을 파괴시키지 마라. 자연과 인간의 자기의 영역들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지금도 뭐 결국은 박쥐에 의해서 인간한테 전염이 됐다. 근데 박쥐가 직접적으로 인간한테 컨택을 안 하지만 그 박쥐가 이제 다른 생물체하고 결합한 거죠. 뭐 박쥐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생물체와 결합을 하고 생물체 몸으로 들어가고 그 생물체가 이제 인간한테 왔는데 중간 매개가 뭐냐 하면서 뭐 예전에 뭐 천상갑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음. 처음에는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미 중국 우한에서 생기기 이전에 이미 이태리 쪽에서 발견됐다 하는 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모든 상황을 우리가 진실을 알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요. 어, 이제 항상 모든 게 뭐에 결합이 되냐면 뭐가 개입되냐면 모든 거에 정치가 개입이 됩니다. 네. 정치가 개입이 돼요. 정치가 개입이 되면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기도 하고 정치가 이런 형태의 세균이라든지 질병에 개입하기도 하고요.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의 목적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권력 획득이잖아요. 권력 획득. 정당의 목적은 권력 획득입니다. 내 정당이 권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맨날 얘기하고 싸우고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사람들이 무슨 정당을 지지한다. 지지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이익에 부합하니까 그 정당을 지지하는 거죠. 예? 그걸 복잡하게 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치는 정권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선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가지고 선동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물론 나쁜 방법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사실은 과거에는 전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이 편과 저 편이 전쟁을 했던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당파 간의 전쟁을 했었잖아요. 이쪽 당파가 딱 잡으면 저쪽 당파는 싸그리 다 죽는 거예요. 네. 막 사약을 막 내리고 뭐 영모죄를 저질렀다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그냥 몇 대까지 그냥 아주 씨를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잔혹한 행위를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자 이야기하면서 뭘로 싸우는 겁니까? 말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뭐 깜빵에 보낼 수는 있어도 고소고발해서 깜빵에 보낼 수는 있어도 그리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직접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이고 근데 그 말의 전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선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옛날 뭐 전쟁에서도 뭐 예? 그저저
그 뭐 손자병법에서도 미인계도 있다면서요. 여자를 막 해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냥 이 무지막지한 그 사실도 아닌 선동을 검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언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학계가 필요한 거죠. 분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막 던졌는데, 막 떠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다 거짓말 세상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보면 요 사람들이나 요 사람들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이 선동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이 사람들은 검증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이에요. 네, 사실. 진실. 학계나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종교계 안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떠드는데 뭐예요? 딴 게 아니라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진리.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얘기했잖아요. 선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짓 선동이 나한테 나의 이익이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아니라 이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고. 어, 그렇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위치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자꾸 넘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얘기 막 떠들면서 또 마이크 들고 바깥에서 선동하고. 예.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 음모론 같은 거 좋아하고. 예. 그래야 나중에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또 창피하죠. 예. 교회에서 막 떠드는 얘기를 오히려 방송에서나 언론에서나 학계에서나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또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 그 코로나에 관계된 그 모든 이야기들도 안에 정치적인 선동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발생되는 진짜 진실이 뭐고 사실이 뭐냐 이 부분은 좀 지리하죠. 계속 분석하고 논쟁하고 거기서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기 전까지 함부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동조해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어, 거기서 얻어낼 별 이익이 없다는 금방 발 빼겠죠. 또 딴 얘기하겠죠. 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면서 같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 웃음꼴 되잖아요. 네. 자,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코로나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여태까지 아는 방식으로는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고 마스크는 아마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되면은 벗게 되겠죠. 그리고 독감도요. 코로나 말고도 독감도 사실은 어르신들 독감 감기 걸리셔서 나중에 폐렴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뭐 이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생태학자들 의 이야기들을 좀 미리 들었었어야 됐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좀 듣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바이러스가 저 숲속에 인간이 적응하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지금도 여기도 이제 산에 아마 뭐 이가 히말라야인지 알프스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름다운 산에 이게 만년설이 있죠. 온난화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녹으면 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세균과 바이러스가 역시 올라올 겁니다. 예전에 한번 시베리아에 있었던 그 동토층에 있었던 그 탄저균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게 녹아가지고 바깥으로 다 원시 탄저균이 드러나서 그쪽에 있는 순록대가 그냥 집단 폐사했잖아요. 지금 점점 막 이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저 뭡니까 상하를 채취 못하게 그 밀렵이니까요. 채취 못하게 막 하니까 이제 상하꾼들이 어디로 몰리느냐? 시베리아로 몰린대요. 과거에 거기 맘모스가 있다가 그죠 메머드가 있다가 거기서 많이 죽었는데 걔네들이 동토층에 있어가지고 꺼내질 못했는데 이제는 막 거기가 녹아가지고 막 상아를 막 빼와요 보니까 이제 진흙구더미 사이에 막 상아가 있습니다. 그걸 빼와가지고 그걸 또 팔아먹더라고. 세상이 지금 그 위험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세균이 있을지 그쵸? 그 안에 짐승들도 썩었고 썩는 그 가운데 우리들도 모르는 세균들이 막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또 집단 전염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의 덕목들은 딴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욕망의 제어입니다. 그죠? 절제죠. 근데 이제 이런 욕망의 제어를 신앙 안에서 뭐 신앙인들이 우리들도 이제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실천하고 있고 자기가 막 통제하고 있고 막 이러지만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힘보다 제어하면서 남들과 같이 살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더욱더 고차적인 정신이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이것이 이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렇죠? 이겨내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 지금 뭐 과학자들이 예전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지만 앞으로 100년, 200년 갈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구는 항상 여태까지 6번에 걸쳐서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지구는 항상. 지구는 그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번 인류 멸종되는 거 뭐 일도 아니에요. 그냥 멸종될 수 있어요. 근데 좀 시기가 앞당겨진 거죠. 이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지금 뭐 지구 온난화를 막 만들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너무 만들어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시작이 되고 기후 변화가 시작되고 그래가지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예. 과거에 뭐 공룡이 다 멸종을 했었을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추측이지만 저쪽에서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서 그렇죠? 지구 안에 있는 생태계의 약 70%에서 80%가 다 멸종을 했다. 지구는 살 수 없는 땅이 됐다. 그래서 그때 공룡도 다 멸종했다. 하여튼 어떤 방향이 있든지 지구 안에서는 멸종과 다시 생존과 멸종과 생존을 거치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것이 6번에 걸쳐서 왔다는 거예요. 45억 년의 지구의 역사 속에서. 예. 그러니까 인류도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영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미 신앙의 선배들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 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요번에 그래서 탄속 음식 할 때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린다고 그랬었는데 그 하시는 분들과 동시에 교회에서 이제 그런 컵을 판매하려고 그래요. 가지고 다니는 컵. 그죠? 텀블러 같은 걸 판매를 해서 공덕교에 찍혀있는 마크.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밑에서 드실 때 종이컵에다 드시는 게 아니라 그걸로 드시면 예를 들어서 100원 깎아드린다든지 그래서 항상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공덕교에서는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 1장입니다. 딴 거 얘기하다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용기를 내라. 오늘 제가 잘못해서 확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오늘 이야기는 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이야기의 핵심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기죠. 예, 용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도 뭐 히브리어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석책 찾아봤더니 뭐 이렇게 용법으로 쓰인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31장 6절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와 신명기서의 그 차이점 뭐냐면 신명기서는 선언이고 여호수아서에는 뭐예요? 실천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으니까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 3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키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근데 이 실천하는 것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요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요게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성서는 전체가 다 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기예요. 근데 이 용기라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신론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찬가지고 결단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여기도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의 주제가 된다 그랬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뭡니까? 임마누엘.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시리아가 막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기서도 아이의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그렇죠. 그 임마누엘이 실질적으로 우리들한테 나타나셨고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은 또 뭡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탁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리라. 그 뜻은 뭐예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이 이야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또다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이제 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제 선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유, 이러다가 이제 넘어가니까 선포적이에요. 선포적. 선포 선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캐리그마라는 표현을 써요. 예. 선포적이고 선언적인데, 근데 이제 이것이 신학이 되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죠. 예.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포, 선언, 믿어. 이게 구약적인 이제 마인드 안에서 강해요. 그 안에서 선포, 선언, 믿어. 그 이야기의 중심은 다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여기서 얘기 안 했나요? 요즘에 막 강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헷갈린데. 거기 책 읽기에서 한 것 같으네. 예, 책 읽기에서. 체험이에요. 신앙이 이제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체험이죠. 그 구약 성경 안에서 다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체험하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고 나는 나다 말씀하시고 보낸다 말씀하시고 계속 그런 체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와 메추라기의 체험. 그 이야기가 뭐예요? 진짜 뭐 그랬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서 사실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말씀으로도 먹이시고 우리 자신의 생명도 주시고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숨 참아보세요. 예? 숨 참아보세요. 우리 숨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숨을 쉬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도 계속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죽으면 영멸이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데리고 가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와 다른 차원의 세상.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자, 구약에서는 이런 체험 안에서 선포를 믿었던 것이라면, 그렇죠?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이 신학화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이야기가 되느냐? 설명하고 이해가 돼야 돼요. 네. 요번에도 이제 보니까 제가 저기 다음 주 주일날 설교 그 교회력을 보니까 도마 얘기하는 도마 얘기하는 도마가 손가락을 찔러보기 전까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바닥에 있는 거기에 손가락을 넣기 전까지는 내가 못 믿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굉장히 현대인입니다. 도마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 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의 태도 자체가 분석적이고 이성적이었던 거예요. 분석적, 이성적인 신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성경책은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표현은 근세의 산물이에요.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낭만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낭만주의. 예. 합리주의가 막 커지면서 과학주의가 퍼져나가다 보니까 낭만주의가 갑자기 반발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감정이라든지 인간의 그렇죠? 어떤 열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낭만주의가 제가 볼 때는 이 낭만주의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종교가 이 안에서 생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좀 덜하지만 옛날엔 자꾸 따지고 분석하면 믿음 없다. 그냥 믿으면 그냥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약 안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서양의 신학을 거치면서 우리들한테 오면서 우리들은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믿음을 가져라. 이런 아주 좋은 설명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요한복음을 주석을 했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 한번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이 뭐냐면 flowing out remains withi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flowing out remains within.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흘러나오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왔죠. flowing out 바깥으로 나오나 그럼 그 말씀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죠. 우리 모두는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죠.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신학에 의하면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되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다. 다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다가 바깥으로 흘러나왔는데 하나님은 밖에 없어요. 흘러나오나 안에 있다. 흘러나오나 안에 있어요. 항상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바뀐 거 있어요? 바뀐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내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이게 에카르트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장의 신학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1장 6절에 동시에 오늘 여호수아 1장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깡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깡 가지고 사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용기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 많아도 다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왔다.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일 뿐이다. 뭐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그거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거 거부하고 싶겠죠. 내 아가 너하고 뭐 달라. 뭐 요즘에 그런 다음에 강남 비강남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대. 네? 일반인 뭐 연예인들은 자기네들이 또 특권의식이 있어갖고 옛날에 연예인이다 그러면 조선시대 저기 말기에 우리 구한말 막 그때 어떤 기생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대. 그러니까 예쁘게 생겨도 올해도 잘하니까 술을 마시러 왔던 어떤 양반이 너 그 나가가지고 가수로 데뷔하라 말했지. 옛날에 이혜리수라는 사람이 있더만요. 보니까 아주 얼굴도 미인인 그 아주 진짜 초창기 가수였다 갑자기 사라진 황성예터. 저도 옛날에 대중문화 좀 공부해서 압니다. 이혜리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막 그럼 이런 분이 활동할 때 야 너 그 가수 한번 해봐. 딱 이러니까 기생이 그냥 양반의 따기를 딱 때렸다.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그 정도로 천박한 뭐랄까요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사람들의 대중의 스타가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도 연예인, 일반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네들이 마치 어떤 귀족이고 특권 의식이라는 듯이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듯이. 예? 웃기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의 이거 봐요. Flowing out remains within.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다 들을 때마다 웃길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이야기는 구약의 선언적 표현과 그 실천적 이야기, 여호수아의 실천의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을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flowing out remains within이라고 표현했다.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으로부터 나오나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늘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다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전체예요. 자, 빨리빨리 이제 읽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오늘 저 여호수아 1장 예,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어요. 종. 예, 종. 모세라는 그 사람은 항상 종이라 그랬고 모세의 수종자라 그랬죠. 예, 수종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모세만 종이라고 썼어요. 왜냐? 특이한 이 사람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아니에요. 40년 동안 인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서 제일 끝부분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만났다. 그러니까 모세는 특이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대단히 큰 사람이었는데 항상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을 썼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근데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딱 한 번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 일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그렇죠. 한 번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약간 이제 모세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선언했다. 여호수아는 그 선언에 따라 실천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럼 누굽니까? 모세의 수종자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말씀을 이끌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쵸?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 끊임없는 우리가 여리고로 들어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이라는 땅은 이제 우리는 광야와 같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이방 족속이 사는 그 땅 아닙니까? 우리 땅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힘없는 목사일 뿐이지만 힘없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저기 있는 힘센 사람들도 많고 권력층들도 많고 별 사람 다 있고 그렇죠? 막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권력을 나누는 거죠. 독재라는 건 뭐냐면 왕이 혼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입법, 왕이 한마디 입법하면은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딱 이런 건 그냥 입법이잖아요. 절 죽이도록 하여라. 그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에 뭐 독재자의 시대 그때 다 있었으면 한 사람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미얀마다 군부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다 그러는 건 뭐냐면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예. 입법부, 이제 그 국회 나누고, 뭐 사법부 나누고, 뭐 행정하는 정부가 따로 있고, 또 걔네들 감시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 또 언론에서 감시하기도 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언론 지금 별로 감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같이 논다 그랬잖아요. 예? 제일 무서운 건 제가 볼 때는 다 돈이죠, 돈. 이 사회는. 바알이 뭐냐? 돈이죠, 바알. 자,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 그랬는데 돈 누가 만들었어요? 돈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돈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돈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돈이 사람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 주면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돈 주면 거짓말하기도 하고, 양심 팔아먹기도 하고.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지금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막 민주주의의 어떤 최대 위기다 그러면 돈 앞에 있어서의 위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신앙도. 교회. 아유, 또 여기다 교회와 신앙. 신앙 어디 앞에서 위기예요? 돈 앞에서 위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 하지 말자고 이렇게 막 모였는데 우리 교회가 돈을 막 힘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래도 감사하면서 가야 됩니다. 너무 많아지면 시험 들려요. 하여튼 지금은 좀 너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적당히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하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예수 종자가 그랬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1장 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 그러죠, 그죠? 가라. 이제 광야로 가라가 아니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서 말한 바와 같이 너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다 강까지 큰 강은 항상 유브레다 강은 항상 큰 강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강이었어요. 해쪽 속과 온 땅과 또 해지는 쪽에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요것은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이야기에 연결된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고 6장 저 때문에 요 그림 때문에 안 보이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얘기죠.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될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믿음 안에 용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용기를 갖는 거는 뭘 통해서 용기를 갖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기에 대한 믿음. 자, 이미 다 전 얘기했습니다. 이걸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여러분 머리로 짓지 마세요. 머리로 짓지 마세요. 성경 안에서는 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생기를 주시니 생명이 됐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니 생기가 됐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건 누구냐? 아담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이름이에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다마 하면은 영어로 아다마라는 저기 히라버로 히브리어로 아다마라 그러는데 아다마라는 건 뭐냐면 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흙이 인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에요. 인간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들에게 생기를 주신 겁니까? 생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서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거는 이 숨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신학을 가지고 이 숨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요번에도 이제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흡하시면서 숨을 쉬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나 못 믿겠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져봐라. 그래서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러면서 엎어지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숨을 쉬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이라는 거를 히라버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루아라고 그래요. 루아. 이게
히라버로는 뭐냐면 푸뉴마라 그래요. 둘 다 무슨 뜻입니까?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그 누구와도 함께 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죄를 짓건 안 졌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고 사랑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세요. 믿음 가지세요. 근데 이걸 머리로 자꾸 이야기를 해봐요.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 제가 얘기하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한계입니다. 저는 이 이상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예, 계속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가 닿는다. 여러분의 마음에 콱 와닿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속 말씀 읽어보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가 닿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예.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오늘 이제 계속 그 얘기인데요. 계속 그 얘기 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2절 아까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다. 구약에서 약 2000회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예,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주실 수밖에 없다.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우리는 받으면 된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게 또 뭐예요? 믿음이죠. 주는 건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를 받는 거 믿음이에요. 주는데도 안 받는 거 불신이죠. 그러니까 손해죠. 바보죠. 계속 주고 있는데 안 받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땅을 주시는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땅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그런데 특별히 제가 여호수아 첫 시간에 땅이라는 것, 곧 안식을 뜻한다 그랬어요. 땅을 주시는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땅이 있어야 우리가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곡식이 나와야 쉴 수 있잖아요. 대리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나 여전히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땅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안식을 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야. 주신 거예요. 자꾸 영어 표현 중에서 계속 마이, 미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인들의 표현 속에서. 근데 미하고 마이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받으신 것, 주의 것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2절에서 주는은 아직 주지 않았지만 주실 땅이죠. 이런 미래가 또한 여호수아를 이끌죠. 여호수아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끌고요. 또한 미래가 이끌고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 멋진 사람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당시의 욕망에 따라갖고 당시의 감각에 따라가지고 자기 이득과 욕망에 따라서 돈에 대한 욕망에 따라서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을 붙들고 가잖아요.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내 안에서 언제나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나시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동시에 그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들을 믿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돌봐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11장 24절에 이제 아까 너희의 발바닥 밟는 곳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덴가까지 서해까지리라. 다 이미 다 말씀하셨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땅 모든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 무서워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신명기 11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이 다 어디에 들어가요? 여호수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서의 약속이 여호수아서의 뭐예요? 성취, 약속과 성취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선언이고 여호수아는 실천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앞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완결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이유는 너와 함께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5절에는 뭐예요?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속과 성취를 붙드는 사람, 모세가 약속이면 여호와는 성취이고 말씀이 모세와 같은 약속이라면 내 삶은 여호수아의 성취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성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뜻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성육신의 사건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육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모세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육신으로 만드는 것은 여호수아였죠. 그러니까 곧 여러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호수아고 그래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를 읽어야 되죠. 그래서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직전이 내 삶의 여호수아인 것이다. 그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땅이었던 민족이 땅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태까지 땅이 없었어. 감히 내가 어떻게 땅을 가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을 네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안식하고 이웃과 더불어 같이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7절에 이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극히라는 뜻이에요. 다 두 뜻은 뭐 복잡하게 다 얘기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용기를 가져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거 오늘 중요한 겁니다.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는 건 뭐예요? 편드는 거예요. 편드는 거. 편들지 말라. 뭘 편들어야 돼요? 율법을 편들어야 율법을. 아까도 종교인들은 어디 위에 서야 된다 그랬어요? 진리 위에 서야 된다 그랬어요. 정치인들의 선동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예? 뭐 그거 흉내내는 목사들 똑같이 정치인들하고 똑같이 얘기하면서 똑같이 선동하는 사람들. 예? 자꾸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쪽 편에 서게 되죠. 한쪽 편에 서게 되니까 반대편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또? 욕하겠죠? 교회 안에도 이쪽 편 저쪽 편 다 있잖아요. 근데 정치적 선동에 편을 들면 선동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동이라는 건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선동하는 것뿐이에요. 다음번에 또 다른 걸 가지고 선동합니다. 언제든지 기독교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면. 응? 지금 기독교가 표가 많다. 막 이래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기독교 막 같이 선동해서 자기네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가지고 같이 떠듭니까? 예. 저는 뭐 그의 땅 욕망보다 뭐 욕망도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또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하튼 뭐 그건 그 얘기고요.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자, 요 7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뭐예요? 여호수아의 영성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살아나갈 수 있는 방식, 영성생활은 뭐예요? 주야로 묵상을 하랬어요. 예, 그쵸? 그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여호수아의 묵상은 뭐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책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닐 수 없죠. 여기서는 이제 율법을 묵상하라. 여러분들한테는 뭘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배우잖아요. 예, 이런 것 중에 하나. 뭐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침묵기도 같은 것들을 하는데 침묵기도. 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룩한 말씀. 오늘도 이렇게 쭉 보면 성경 말씀 안에서 그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것을 거룩한 단어로, 거룩한 말씀으로 내가 받들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동시에 그 안에서 말씀 안에 폭 빠지는 겁니다. 아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 팍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그거죠 뭐. 던져버리는 거죠 뭐. 예? 완전히 믿고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100% 믿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묵상하는 것, 반복하는 거, 묵상하는 것.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요걸 그래서 이제 저기 현대 철학이라는 이제 신학의 반성이 있죠. 항상 요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성, 판단, 합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면서 무작정 밀어붙이면 히틀러가 이렇게 막 선동했는데 그 선동에 따라가면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가버리면 그 살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정치인들이 이제 선동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연구하죠.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 연구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성, 뭐 이렇게 판단, 합리 이 모든 얘기가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위험해져요. 잘못하면 신앙이 선동에 속아넘어가기 쉬워요. 아까 그런 목사를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모자라면 그냥 감정적으로 막 밀어붙이면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가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그건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굉장히 근대사에 있어서 현대사에 있어서 그리고 중세 뭐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런 광신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연구와 이성이 부족해서 그래. 아까 도마 얘기 잠깐 했지만 성경책은 도마를 감싸고 있어요. 도마가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도마가 자기가 주님을 앞에서 눈으로 확인하게 됐었을 때 크게 믿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가 있었어요? 도마만 얘기했지. 의심하는 이유는 크게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 믿음 안에 의심을.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난다. 요걸 잘못 선동한 사람이 많다 하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했대요. 아까 캐리그마라 그랬죠. 선포라 그랬죠. 명령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까지. 용기를 가져라. 이 이야기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로나 자로나 이건 편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편들지 말고 믿음으로 묵상하고 치우침이 없이 편들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다시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묵상하라.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연구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죠.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책도 계속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학자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저와 같이 좀 전문적 신학자가 좀 다른 거는 읽은 책이 많죠. 분량이 많죠. 그렇죠? 분량이 좀 이 정도 있다. 이 정도 있고 분량이 좀 있다. 그냥 일반 평신도들 예를 들어서 그냥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전문적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다 그러면 제가 사람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아요? 그냥 신학에 대해서는 알 뿐이지. 유통을 하시는 분이다. 그 유통은 그분이 전문가죠.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 제가 이만큼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믿음이 뭔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비록 이 정도지만 이 안에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나름대로 판단하잖아요. 제가 자꾸 책 읽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더 넓혀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더 넓은 곳에서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더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한 손바닥만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벗어나면 다 이상하다, 2단이다, 3단이다. 그거 적응 못하죠. 신약 안에서도 구약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학자들 신학이라는 역사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다양한 해석이 있겠어요 이 안에. 그리고 우리가 현대 안을 사는 그 현대인의 삶인데 여기서 얼마나 다양한 그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해석의 폭을 되도록이면 넓혀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자유하면서 그 가운데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좀 더 풍부하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살아나가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사실은 목회자의 사명이죠.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결국은 목회자의 그 이야기 속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의 말씀이시기도 해요. 돌아가신 아버님의 말씀이시기도 하는데 그 교회의 신앙은 목회자를 못 뛰어넘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 교회의 신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맨날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이게 핸드폰만하게 그냥 계속 얘기하면서 이거 벗어나면 안 되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부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하여튼 뭐 그걸 나중에 계속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다.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이제 여기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사해 쭉 해갖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쭉 해갖고 이제 여기 사해까지 요 사해가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나안이에요. 여기를 뭐라 그러냐? 팔레스틴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다 이쪽에 땅을 얻었는데 여기서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는 여기서 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모세 때 땅 분배가 끝난 겁니다. 세 개의 지파는. 근데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두 개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굉장히 지파가 컸던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나눠졌었던 거죠. 자, 그런 지파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땅이라는 게 어느 땅이에요? 여기에요. 이 땅을 주셨으니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이 땅에서 안식해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이쪽 땅. 예. 머무리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나머지 지파들은 다 여기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앞서 가. 이미 너희들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예. 땅을 차지했으니까 난 여기 있어도 돼. 그건 너희들이고 none of my business. 내일은 내일이고 너희는 너희이고 where I go I go where you go you go. 네가 가는 건 네가 가는 거고 내가 가는 건 내가 가는 거야. 미국인들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오히려 앞서 나가서 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확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앞서 나가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앞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므낫세 반 지파 그렇죠?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사람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갈 것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여기서 딱 얘기하고 또 우리는 이제 나머지 이제 지파들도 같이 얘기하는 거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한다. 이런 얘기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뭐예요? 또 이 사람들도 강하고 담대하소서. 네 번째,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여호수아한테 뭐예요?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가 따를 것이다.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용기를 가져라. 이 용기를 서로 도우라. 강하고 담대한 용기의 믿음은 치우침이 없이 편들지 말고 율법을 지키고 묵상함으로 유지될 수 있다. 예. 이게 여호수아의 영성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묵상해라. 읽고 묵상해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연구도 들어간다 그랬죠. 묵상하고 연구해라. 그 다음에 좌라로 오라.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편들지 마라. 그리고 오로지 어디 위에서만 있어야 되느냐? 율법 위에서만 있어라. 묵상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율법이라는 요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율법의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마치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는 바울은 특별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자죠. 근데 자칫 율법에 빠져버리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대립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어떤 얘기입니까? 복음은 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율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이것들을 우리는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나온 그 결과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과학자들이 실험해가지고 검증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온 결과를 우리들은 묵상하면서 그 묵상에 따라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설교가 있는 거고 이런 성경 공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을 가져. 여기서 핵심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 예. 용기를 가져. 예.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까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께로 간다. 우리는 언제나 그 안에 있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사명이라는 게 그 모세는 율법을 선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율법을 선포했고 여호수아는 그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죠. 구체적으로 행하는 사람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삶 속에서 검증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가나안 땅과 똑같죠. 각 이방 족속들이 별하별로의 생각을 다 가진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죠.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어디 앉아갖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펼치든 신앙서적을 펼치든 어디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든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그 땅,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바로 그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복음들을 실천하면서 검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겠죠. 자,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를 막 보면서 막 하면은 막 이거저거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가운데 만일 이성과 연구가 빠져버린다면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항상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이 관계를 맺을 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할 때도 논의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 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장 좀 짧은 그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더 좀 자세히 분석했고 중간중간에 제가 기술적인 실수로 인해서 확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말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세에게 또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히 이 가나안 땅, 그 이방 민족이 이 많은 땅,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같이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